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서로 각각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신명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달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뭐 걸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도 했지만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3대 이스라엘의 족장이다, 족장시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그 기사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 관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사실은 20절 한 절인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제가 19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 뒷부분을 같이 묶어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별로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또 생각하면 그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뭐 색깔로 말하면 파스텔 톤이다, 뭐 회색과 같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그 음미를 해보면 이삭은 물론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참 축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그 미국의 한국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영어로 하더라고. 우리 저를 가르친 김의원 그 목사님은, 총장님은 잔 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뭐 영어 이름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면 좋겠는가 했더니 제가 인현의 아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했지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사모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나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삭이 나름대로 저의 코드와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삭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 왜냐? 그의 출생부터서 물론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그 이삭이란 게 그 뭡니까? 보리하고 벼 타작할 때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이삭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별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그 이삭이라는 이름은 제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웃음이란 말이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왜 아들을, 그렇게 귀중한 아들을 뭡니까? 뭐 기보배, 뭐 그듯이 뭐 보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좀 나가지 않고, 아니 뭐 이게 뭐 그 웃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가정에 내년 이맘때쯤은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다 할 때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웃느냐 말이야 했을 때 나 웃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그 기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사라 할머니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물어볼 말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사라 할머니가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대답을 하려 한국에 화곡동에 가려고 하다가 지금 못 갔다 그럴 거예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를,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요 축복의 아들인데 그 가정에 웃음꽃이에요. 여러분들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 하면 뭡니까? 막 똥을 싸도 이쁘죠? 왜? 이틀 만에 싸면 막 그렇게 똥이 예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웃음꽃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잘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던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이죠. 오늘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목사님이 별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의 아들.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할 때에 뭡니까? 모세 신앙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말 모세라고 그러죠? 이분 왔다 갔다 하네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덜 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들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슨 뭐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비했다면 나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동요함이 없었습니다. 반항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본문에는 뭐 그렇게 완전히 했지만 대개 손을 묶을 때는 앞으로 안 묶잖아요. 뒤로 묶잖아요. 네? 뒤로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은요 젊은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묵묵히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행위 그 자체가 뭡니까? 아니야 아버지 노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칼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하나 가지고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들립니까? 그러나 손이면 두 손이 했을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이삭이 좋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꽃 피울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못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리아산에서의 그 번제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신앙에만 맞추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누가?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 저 서울 왕십리
저 뒤편으로 가면은 마장동이 있습니다. 마장동에서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죠. 옛날 홍운동 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듯이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도사라는 그 동물들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렇게 슬퍼한대요. 그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대. 소위 이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 까치산 위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남의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집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 아들은 도망갈 것 같아요. 나는 올라가면서 눈물 쭉쭉 빼면서 신이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브라함 울지 않았어요. 이삭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신앙, 이 축복된 가정,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같이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언을 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아주 좀 나이가 이렇게 지긋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좀 사람이 똑똑하면요, 누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일찍 결혼하잖아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부모가 뭐 짝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필이 꽂히면 말이야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막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40살이 되기까지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 뒷공문을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처녀를 데려오라. 처녀를 데려올 때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 묵상하다는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트.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요사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큐티를 하고 있는 거야. 내님은 누구일까? 막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빈 곳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바단 나람의 아랍 족속 등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또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받냐? 아내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래 기다리고 온유했더니 뭡니까? 뭐 연애 결혼이 있고 뭐 중매 결혼이 있잖아요. 이게 중매 결혼이거든요. 그야? 이 중매 결혼이라도 이게 뭐 완전히 뭐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결혼의 문제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서 에서란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에서가
같이 40에 이제 결혼합니다. 40에 헷족속 부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들 에서는 오히려 근심거리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가정을. 그리고 또 귀중한 일은 어린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런 면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무언가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했는데 리브가도 아주 예쁜 아내였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거예요. 어쩌다가 뭐 아기가 들었다 그런 말 듣죠? 그건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잘못하면 닮아가기 쉽다는 거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뭐 교회에서 뭐 성경만 보고 뭐 신방만 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삶의 전선에 가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제가 다 깨닫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 당시에는 주로 농업국가가 아니라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목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초장이고 물입니다. 물. 우리 가끔 무슨 텔레비전 보면은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구호기관에서 펌프를 만들어주고 뭐 상수도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해가지고는 뭡니까? 그곳에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너희들 우리 가운데서 강성하면 안 된다. 너가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떠나라. 그런데 양보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기득권이 있어. 내가 판 우물이고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나에게 기득권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떠나고 양보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그렇지요. 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우물을 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하고 피하고 다투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것이 온유와 화목의 정신, 이게 믿음이에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로 온유하게 보인다. 저는 안경을 쓰면 온유하게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안경을 쓰고 다녀 라고 그래요. 제가 말한 것은 사람에게 두 얼굴이 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안경에 대해서 온유한 줄 알았는데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 온유했어요.
계속 온유했어.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으로 그렇게 해서 피했는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코너에 몰리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붙들게 됐어요. 초장을 붙들거나 우물이 좋아서 우리 양들이 잘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내 양도 잘 먹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해서 이 이삭은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육체가 쇠잔해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안경을 근시 때문에 썼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다. 그러면 참 목사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기도할 거냐 혼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 머리면 머리 그러잖아요. 눈이 아프면 안과라고 하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만 사방이 다 아픕니다 그래. 그럼 어디를 내가 겨냥해서 화살을 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요, 이게 하나님 인생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요, 밑에도 깨지고 옆에도 깨지고 귀도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진 겁니다. 귀가 어두워진 건 좋은데 판단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무조건 뭘 사다 주고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아무것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먹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아멘이 나오시네. 목사가 진즉 좀 아멘이 나올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 먹었던 음식이 좋은 거예요. 딸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남대문 가면 그 있잖아, 그 골목에 그 세 번째 집 누구 뭐 있잖아, 그렇게 해서 사갖고 오면은 몇 번 잡수지도 않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 별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를 이삭이 불렀습니다. 에서에게, 에서야,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앞서 말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해요. 무슨 말이냐? 양궁에서 막 기보배라고 하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선수가 뭡니까? 막 1등을 했어. 그랬더니 뭡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오진이더라고. 오진, 그 다음에 핵. 그래서 오조준을 해갖고 진짜로 맞히는, 그래갖고 혁혁한 공을 세운 그구나. 그래가지고 오진혁 제가 냈습니다. 그래 금메달을 따가지고 막. 그런데 두 사람이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을 해능 선수촌 원장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으면요, 에서가 금메달 감이에요. 왜? 화살을 쏴가지고 싸면 그냥 막 바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다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잊어버리세요.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생각은 계속 장남을 바라보는 거야. 너가 축복을 받아야 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남은 2배 받거든요. 장남을 중심으로서 모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린아이를 줬을 때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태 속에 있는데 막 둘이서 막 서로 막 불아파 전쟁을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뭐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거 다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이삭이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러죠. 자녀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숨이 이제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 왔는데 누가 하는데 장남이 안 왔어. 그러니까 장남 오기만 그러라고, 장남 언제 오느냐? 장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자녀들은 다 왔는데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남 아닌 사람들 있죠? 시험 들죠. 그게 다 똑같아지래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가정에서도 이삭은 자기의 신앙에 무언가를 붙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27장에 보면 33절,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랬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을 안 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가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아서 둘째 야곱을 큰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어요.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에서 형님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나 벌써 먹었는데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뭡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너가 큰아들이야. 이제 앞에 내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다 그건 지우고 그것은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담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서에게 꼭 축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러지만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축복했지만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뭡니까?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뭡니까? 인간은 조금 변하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변경시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축복인데, 이삭이요, 그 만년에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 28장에는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장에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또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그 문안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축복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아들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또 뭡니까? 내가 아비니까 뭐 축복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이지. 그 직책일까? 임무지요. 그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그 자녀에게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 대대로 오는 그들의 그 역사,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 속에는 이 신학적인 귀중한 뜻인데 메시아의 예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삭은 아브라함같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났지만 나는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우리 형제간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다 접어두세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내 자녀가 이삭이 되고 내 손자가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별 희한한 것은 경영학을 수백 권을 읽어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화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요, 나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 고도원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그분이 처음에 하는 말인데, 좋은 나무는 제목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무는 산을 지킨다 하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렇구나. 산을 누가 지킵니까? 평범한 나무들이. 남이 볼 때 별로 쓸모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또 내놓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이삭과 같이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의지하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